그 얘기를 듣고 대답하죠. 내가 알려드릴까요? 그래서 이 사람은 빌립을 자기 수레에 같이 태웁니다. 그리고 수레에 타고 가면서 지금으로 따지면은 BMW 타고 가다가 뒷자리에 같이 타가지고 운전기사는 운전하고 뒤에서 성경 읽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같이 읽으면서 빌립이 이제 이 성경 얘기를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사야서에 나왔던 이 사람이 읽었던 구간이 어디였냐면 예수님이 양처럼 돌아가실 거라는 걸 예언하는 구간, 거기를 읽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여기서부터 설명해야겠다고 이 사람이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설명해서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고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성경은 이걸 예수를 전하였더라고 아주 요약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은 원래 성경을 읽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원래 이사야서를 수레에서, 자기가 어디 가는 이동하는 수레에서도 읽을 만큼,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어디 가는데 거기서 성경을 읽을 만큼 성경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전해요. 예수를 전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이 그 수레에서 은혜를 받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수레를 갑자기 멈춰요. 잠깐. 그러더니 옆에 있던 냇가에 가서 여기 물이 있으니 나에게 세례를 주십시오 하고 그 자리에서 빌립에게 세례를 받아요. 세례를 받는다는 건 뭐냐면,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는 지금 세례식이라는 걸 되게 가볍게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세례를 받는다는 건 우리가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예수님과 같은 배를 타겠습니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누구 때문에? 지나가던 빌립이 지나가던 수레 붙잡고 물어봤던 그 질문 한 번, 그리고 알아듣지 못했던 그 사람한테 예수를 전한 그 한 번 때문에 그 사람이 예수를 믿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에디오피아 넷이었어. 넷이. 우리는 넷이라고 하면 뭐만 생각해요? 그치, 그거 기읍지읍. 그 다음에 마마 전화하는데 약간 전화가 아니라 전화하는 이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넷이라는 게 사실은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야. 에디오피아 넷이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 에디오피아 국고를 관리하는 사람. 뭐냐면 에디오피아 나라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어요. 에디오피아는 알아요, 여러분? 어디에 붙어 있는지 알아요? 지금도 붙어 있어요, 아프리카에. 네. 거기서 우리 커피 엄청 사다 먹잖아요, 에디아 커피. 거기서 그 커피도 만든다고 하잖아요. 거기 나라 국고를 관리하는 그 넷이한테 예수님을 전했고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배워야 될 게 많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정말 많은데, 첫 번째로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아저씨는 빌립이라는 사람이 그 길로 걸어 내려갈 때 하나님이 가라니까 갔는데 거기 가는 이유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유를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동탄에 왜 이사 오셨습니까? 각자마다 다른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왜 생기게 됐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몰라. 우리는 왜 한백고를 다니고, 우리는 왜 한백중을 다니고, 우리는 왜 중앙고를 다니고, 왜 우리는 동탄중학교를 다닐까요? 왜? 그냥 다 이렇게 생각할 거야. 우리 집이 거기니까.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볼까요? 우리 집은 왜 거기 있는 거예요? 아빠가 이사해서요? 아빠는 왜 그 아파트로 하필이면 이사를 갔을까요? 사실 우리는 삶 가운데 많은 것들을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학교에서 내가 그 친구랑 왜 같은 반이 됐을까? 왜 저 선생님이 나의 담임 선생님이 됐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빌립도 그랬을지 몰라. 빌립도 거기 내려갈 때 내가 여기 왜 내려가는지 몰라. 나 왜 내려가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가라니까 간 거예요. 우리랑 다른 건 뭐예요? 빌립은 하나님이 가라니까 갔고 우리는 그냥 갔고, 이유를 모르고. 그렇지만 빌립이랑 우리랑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두신 것이 아니라 아무 이유 없이 우리가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 학원, 그곳에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획과 뜻을 가지고 그곳에 보내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서는 빌립이 어떻게 되죠? 가다가 에디오피아 넷이 무리를 만나죠. 그리고 그곳에서 술에 앉아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 중에 제일 높다는 뜻이야. 제일 높은 그 사람한테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죠. 우리는 이유도 모르고 학교에 갔지만, 이유도 모르고 학원에 다니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거기서 만난 친구들한테 우리한테 힌트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연히 만났다고 생각하는 그 친구들이 지금 어디선가 삶의 문제로, 자기의 삶의 문제로, 어려움으로 헤매고 있을지도 몰라.
이 삶의 문제의 해답이 무엇인지 몰라서 헤매고 있을지 몰라요. 마치 그 사람이 이사야서를 읽으면서도 무슨 얘기인지 몰라서 고생하고 있었던 것처럼 자기 자리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아무도 이 고생을 어떻게 끝내야 되는지, 이 고통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는 건지, 정말 전교 1등 하면 행복해지는, 정말 내가 원하는 대학 가면, 정말 원하는 직장 들어가면 그렇게 살 수 있는 건지, 그 의문을 가지고 평생 살아가고 있는데, 그 의문을 가지고 그렇게 세상에서 주는 책들 읽어대고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쩌면 우리한테 그 친구들한테 해답을 전해라 라고 거기에 보내셨을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그냥 같은 반 된 건 우연일 거야. 내가 이 학교에 간 건 여기 살기 때문일 거야.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이 빌립이 놀라운 건 이거예요. 이 빌립은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초대교회 집사님이라고 나와요. 뭐라고요? 집사님. 전도사요? 성경에는 전도사가 없어요. 성경에는 목사도 없어요. 성경에 집사는 있어요. 네. 그런데 이 빌립은 초대교회에는 집사님 많지 않았어요. 7명. 7집사. 11분이 디반이라고 엄청이었는데 7명 중에 한 명인데 7명밖에 안 돼. 근데 그 중에 이 집사님이 지나가다가 우연히 만난 사람은 그 자리에서 예수 영접하게 해요. 대단하지 않아요? 지나가다가 들은 글귀를 듣고 아, 이사야서 말씀인데를 알아요. 대단하지 않아요? 전도사 목사가 아니에요. 집사예요. 하나님이 빌립을 거기 보내실 때 우연히 보내신 것도 아니었고 거기서 에디오페 내시를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지만 이미 그 사람은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준비가 충분히 된 사람. 집사님이지만 평신도였지만 이미 예수를 전하기에 충분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누구에게도 자격을 완전히 갖출 수는 없어. 그런데 성경을 충분히 알았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을 만한, 있게 할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빌립.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평신도였다는 거. 여기 앉아 계신 미래 집사님들, 그리고 현재 집사님들, 여러분 집사는 집 샀다고, 동산에서 집 샀다고 주는 게 아니고요. 나이 먹었다고 집사 주는 것도 아니에요. 결혼했다고 집사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받고 있지만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받고 있을지라고 할지라도 그냥 함부로 받고 함부로 가져가야 될 직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미래 집사님들, 미래 장로님들도 계시겠지만 집사를 해야 장로도 할 수 있어. 미래 집사님들, 우리 그냥 살 수 없어요. 왜? 빌립처럼 그 자리에 보내신,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에서 누구를 만나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 난 전도사님은 이 사람을 메신저라고 부르고 싶어요. 뭐라고요? 메신저. 여러분 혹시 카카오톡 아시죠?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나이가 좀 드러나는데 카카오톡이 나오기 전에 전도사님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는 핸드폰이 그러니까 여러 종류였지만 그 모토로라 이런 거 알아요, 여러분? 네. 기억도 잘 안 나. 그때만 해도 KTF였어. KT가 아니고 KTF. LG U 플러스가 어딨어? LG 그냥 LG텔레콤.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선생님들만 좋아하고 있죠? LG텔레콤 막 이랬는데 핸드폰이, 물론 그때는 핸드폰이 컸어. 지금은 큰 게 자랑이잖아. 그때는 핸드폰이 작을수록 자랑이었어요. 왜냐면 크면은 냉장고라고 놀렸거든. 근데 그 핸드폰이 정말 큰데 이만한데 액정이 얼마나 했냐면 요만했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액정이 요만했다고요. 아, 이만했겠지가 아니라 진짜 요만했다고. 그래서 문자를 치면 화면에 2줄 보였어요. 2줄. 그래서 위에 무슨 말 쳤는지 안 보였어. 그걸로 문자를 보내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나마 핸드폰도 거의 없었어. 많지도 않았고 없었어요. 그게 몇 년 되지도 않았어요. 20년밖에 안 됐으니까. 핸드폰도 별로 없었고 90년대만 해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전사님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집에서 메신저라는 걸 했는데 그 중에 이런 거 들어봤어요? 혹시 버디버디라고? 버디버디. 여기서 좋아하면 나는 나이가 좀 있는 거예요. 20대 중반 이상이에요, 무조건. 버디버디라는 걸 했어. 그래서 우리는 친구와 소통하기 위해 핸드폰을 꺼낸 게 아니라 컴퓨터를 켰지. 그리고 인터넷을 켜고 거기서 버디버디로 친구들과 채팅을 했지. 버디버디. 그러다가 버디버디가 이제 문을 닫아요. 옛날에는 버디버디에서 친구들한테 막 고백도 하고 그랬어요. 여자친구도 사귀고 거기서. 너네도 카카오톡으로 하잖아. 그랬다고. 그러다가 드림이즈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지금은 아예 없어졌어요. 거기서 드림이즈 진이라는 게 나와요. 거기서 한 번 갈아탑니다. 뭐가 갈아탔냐면 버디버디는 지금처럼 카카오톡 대화가 남잖아? 근데 이거 버디버디는 쪽지였어. 쪽지. 그래서 하나 보내고 하나 오고 하나 보내고 하나 오고 그 전에 뭐라고 했는지 보려면 읽은 쪽지 한번 들어가서 다시 봐야 돼. 귀찮아. 그런데 드림이즈 진이가 그걸 채팅 형식으로 바꿔놓은 거야. 그래서 이제 드림이즈 진이가 잘 나갈 때쯤에 뭐가 나오냐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MSN이라는 메신저가 나와요. 이거 다 알고 있으면 굉장히 유식한 사람이야. 너네.
MSN이라는 메신저가 나오는데 이걸 똑같이 베껴서 우리나라에서 뭘 만드냐면 여기서부터 좀 할걸? 네이트온을 만들어요. 그래서 MSN도 우리나라에서 물 건너가고 네이트온만 남아요. 네이트온이 남아서 잘 나가고 있어. 싸이월드랑 네이트온이 막 잘 나갈 때였어. 잘 나가다 왜 망하죠?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2009년도에 아이폰 3GS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오면서 그때 카카오톡이 바로 나오진 않았어. 그거 지나고 카카오톡이 등장하고 뭐 여러 메신저들이 등장하면서 그 메신저들은 다 사라지게 되었죠. 메신저들은 어떠냐 하면 메신저라는 것은 시대가 변할수록 변해요. 그리고 시대에 맞게 바뀌어야 돼요. 바뀌지 않으면 메신저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거든요. 여러분 혹시 지금 그때만 해도 노트북이 흔하지 않았으니까 지금 와서 쓰겠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컴퓨터로만 채팅을 할 수 있다고. 친구랑 연락을 가서 컴퓨터를 켜고 앉아서 여기 앉아서만 할 수 있다고. 화장실 갔다 오면 못 봐. 화장실 갈 때 못 들고 가잖아. 메신저는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전도사님한테 맡겨진 직분이 있고 친구들한테 맡겨진 직분이 있어요. 집사님들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야. 전도사님이 만약에 내 친구들, 내 나이 또래 사람들 전도한다. 그럼 나한테 너무 쉬운 일이야. 근데 만약에 전도사님이 너네 친구들 나이 또래 가서 전도하는 거 절대 쉬운 일 아니에요. 전도사님 지금도 계속 하고 있지만 절대 쉽지 않은 일이야. 왜냐하면 그 친구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너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 아, 전도사님이니까 전도사님 같은 소리 하네. 어른이니까 어른 같은 소리 한다라고 생각하지. 내가 하는 정말 막 믿음의 고백 간증들, 얘들아 뮤지컬 하면서 내가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아니? 이거를 진심 어리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 믿는 우리들도 쉽지가 않은데. 그래서 여러분이 필요한 거예요. 메신저는 갈려야 되는 거야. 버디버디를 영원히 쓸 수 없어요. 카카오톡도 필요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래서 지금 다니는 학교에 보내진 거예요.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할렐루야. 카카오톡도 구려지면, 카카오톡도 여기서 멈춰 있으면 언젠간 망할 거예요. 우리도 언젠가는 나이 먹고 어른이 돼서 어른한테 복음 전할 날이 올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러면 나는 나중에 발전해서 해야지. 다 커서 해야지. 아니, 여러분 이미 다 컸어요. 다 컸어요. 복음 전할 수 있는 충분한 나이가 됐어요. 왜? 말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에디오피아 내지처럼 매주 배우지 못하고 있어요? 아니요. 우리는 심지어 매주 너무너무 배우고 있어요. 너무너무 잘 배우고 있어요. 우리 교회 정도면 정말 잘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전사님은. 우리 선생님들 보면서. 그래서 여기서 배우고 있다면 여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연히 만났다고 생각하는 그 친구, 내가 우연히 배정됐다고 생각하는 그 학교, 그 반에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을 그 친구들한테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전도는 전도사 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메신저라고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주신 거예요. 빌립은 분명히 말해요. 집사님이었어요. 집사님. 여기 앉아 계신 미래 집사님들, 미래에 가서 집사일 하지 말고요. 지금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빌립한테 배울 게 많아요. 집사님이었는데요. 성경을 너무 잘 알았죠.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죠. 예수를 전할 수 있었죠. 우리도 갖춰야 돼요. 뭘 갖춰야 될까요? 여기 나와 있는 친구들 너무너무 칭찬받아야 돼. 왜? 시험 기간에 여기 앉아 있는 게 그 자격 중에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친구가 교회 다니는 거 뻔히 알아. 근데 얘랑 나랑 주일날 시험 기간이니까 학원 같이 가. 손잡고. 손은 안 잡고 가겠다. 더러우니까. 같이 가서 학원에서 수업을 들어요. 앉아서 집에 와요. 그리고 시험을 봐요. 시험을 잘 봤대요.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주일날은 교회 안 가도 되는구나. 시험 기간이니까. 왜? 시험이 우선이잖아. 성적 잘 받아야 되니까. 학원 가야지. 무슨 교회야? 사실 이 자세로 메신저로 살아간다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내가 믿는 예수의 능력을 내가 보여주지 못하는데 내가 뭘 전할 수 있어요? 얘들아 잘 봐라. 내가 시험 공부를 비록 주일날 하지 못하고 예배 나가서 2시간 3시간이고 뺏기고 돌아온다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되는지 잘 봐라. 비록 내가 이번 시험을 너희들보다 못 볼지라도, 비록 내가 여기서 너희보다 좀 공부도 못해 보이고 그럴지라도 내가 어떻게 되는지 봐라. 하나님 나를 어떻게 쓰시는지 봐라. 그런 간증을 하길 바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시험 잘 봤다는 거 자랑할 필요 없어요. 그게 뭔 자랑이야. 너네보다 공부 잘하는 애들 수두룩 빽빽한데. 팩트 폭력이에요. 수두룩 빽빽해요 진짜로. 여러분 그 전사님이 가려고 하다가 때려치고 안 간 고등학교가 있어. 안산 동산고등학교라고. 거기는 전국에 공부 잘하는 애들 다 모여요.
전사님이 거기 가려고 하니까 중학교 때 그렇게 공부를 잘하지 않았기 때문에 겨우 턱걸이로 들어가거나 아예 떨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전사님은 뭘 그렇게 안산까지 멀리 가? 그래서 안 갔어. 가기 싫어가지고 안 갔어요.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거기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떠냐면 각 동네 전국 중학교에서 전교 1등, 2등 하던 애들이 거기 와서 전교 꼴등을 해요. 다 전교 1등만 앉아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여기서 공부 잘한다고? 공부 좀 한다고? 자랑할 게 뭐예요? 우리가 자랑할 거는 예수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능력이고, 내가 예수 믿었더니 내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 봐라. 내가 예수 믿었더니 내 삶이 어떻게 되는지 봐라. 너희들과 나의 삶의 이유가 어떻게 다른지 봐라. 그런데 니들이 이 예수를 믿기를 바란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길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우연처럼 보이지만 그 보내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살아가길 바라요. 언제까지 버디가 복음 전할 수 없잖아요. 카카오톡이 전해야지. 여러분한테 맡겨진 사명이에요. 여러분한테 맡겨진 복음 전파의 자리예요. 그래서 여기 나온 친구들, 여러분이 우리 중고등부 희망이에요. 시험 기간과 타협하지 않는 여러분 친구들, 휴가철과 우리 타협하지 않는 여러분 친구들,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 전하시기 원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복음 붙잡고 학교 가서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멋지게 살아갑시다.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학교 가서 한번 보여줍시다. 기도합시다.